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축복을 안에서 저희들이 6가지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시편 중에 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정복자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는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굶어 죽게 되었고, 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가정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잡아서 먹는 그런 슬픔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던지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그에 선서서 살육을 당하려. 여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살육당하는 거 참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자식들을 잡아먹는 배고픔 때문에 살해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참 이런 너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다가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또 당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성을 약탈하고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무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한 밤초경에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가슴 아파했던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오직하면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옵니다. 낙심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봤을 때 나라로 볼 때, 가정으로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참 낙담하고 실망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참 낙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낙심이라는 것을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참 거기서 오는 낙심, 또한 때로 사기를 당해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다 보니까 사기를 참 당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됐을 때 그 낙담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혹시 가정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몹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낙심, 또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을 때 거기서는 낙심, 그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낙심들이 오게 될 때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또 하풀이를 하고 또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 자해 행위로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술 소비량.
여러 번 내가 때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실망과 낙담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꼭 술이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마시는 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이것을 이겨보려고 술을 가까이 하고, 또한 어떤 분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실망과 좌절에 깊은 수렁에 더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잡지사가 일상생활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속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속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20대들을 보니까 프로테지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술을 취하도록 잘못 마십니다. 두 번째는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이 갈 때까지 흔든다.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네 번째는 문을 걸고 잠그고 칩거한다. 나가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든다. 그러면 30대, 40대들은 속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봤더니 30대, 40대 가정을 가져서 그런지 첫째는 술을 마신다.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는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는 책을 본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래방에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양강 처녀를 부른다. 대부분. 네. 낙심하고 이 소양강 처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소양강 처녀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스트레스를 풀었냐 하는 질문에 대답이 결국 풀지를 못했다. 밤새도록 술을 마셨더니 속이 쓰려 다음날 아침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참을고 집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딱지만 뗐다 하는 거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되었을 때, 또한 화가 났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속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인가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것이 가장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면은 그런 실망과 낙심됐을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92.5%가 그런 친구는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해결책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인데 92.5%가 누가 없다고요? 친구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에 있는 힘든 부분을 나누시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성이 바빌론의 포위가 됐을 때 자식을 이제 먹는 그런 아픔, 그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참 모두 다 죽어가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속에서도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속에서도 희망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맨 밑바닥에 참 기어가는 그런 삶 속에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 망각한 백성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하게 절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행으로 온 나라를 더럽힌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경고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받을 것을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처지로서는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근에 처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그들은 원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21절에 보니까 중심에 해상한 주 오히려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다. 중심에 해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헤아려볼 때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긴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이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한 소경은 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경이 부르짖은 한마디, 나를 뭐하게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에 주님의 발걸음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뒤돌아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경에게 눈을 만져주면서 눈을 뜨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시던 길도 멈추고 뒤돌아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같다면, 과거 같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일주일 전에 같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뭐하니? 새로운 어제 실패가 오늘까지 연장되지 않냐고, 어제 아픔이 오늘을 이끌지 않도록 날마다 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서도 수영, 낚시, 골프를 참 잘하는 사람. 부모님들이 비록 네가 팔과 다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수영도 가르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가르치고 또한 인도 서핑, 그 파도 타기도 가르쳐주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많은 그 청소년들에게, 실망하고 낙담한 청소년들에게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가운데 혹시 실망하고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아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100번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100번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께 팔다리를 당장이라도 주기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 사명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났지만은 학교 가면은 놀림당하기 일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절망스러워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이루어 주셨어요. 참된 이루는 수평적인 그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팔다리 없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죠. 팔다리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 그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실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낙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이치치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난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 여러분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선을 위해서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여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에 동참해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가 이내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바란다는 원래 이 히브리어 말은 소원을 둔다, 희망을 둔다, 기다리다,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께 소원을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무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희망을 두고 주님만 기다리면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가 그의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여호와가 그의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하거나 상속받게 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왜?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업은 누구신가요? 그 기업을 복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 의지, 내 지식으로 해본 만큼 하지 않았나요? 내 노력만큼 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의지와 노력 속에 절대자이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뭔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매우 쉬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했어요? 메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멍에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이 고생하고 젊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29절에 이불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불 티끌에 된다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멍에를 맬 때 억지로 내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가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짙고 내 침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 멍에를 보내세요. 그것을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통,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결국은 그 멍에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비록 근심케 하시나,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낙심될 만할지라도, 아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지라도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게 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부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히 잔치를 낮추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의 용서와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손을 베푸실 때까지 그를 신뢰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거절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절 당할 때 화를 낸다든지 파괴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면 결코 행복한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절은 감정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물은 막히면 머물러 증발하지만 큰 물은 막히면 세계를 만들어 흐릅니다. 거절받을 때 그것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면 그만큼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설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SBS 예술단장은 김정택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분이 국민일보에 이분이 실렸더라. 그의 간증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서울예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음악대를 음대를 졸업을 했어요. 현재는 국내 최고 수준 SBS 오케스트라 취자입니다. 이분은 또한 김천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늘 살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결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콘서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3,000명이 모이는, 그리고 전 대통령 후보가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3,000명이 모이는 그런 속에서 만담을 이루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결손 가족들을 위해서 포함한 일을 18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동대문 구청 2층에서 청소년 400명을 모아놓고 무료로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그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희망을 주었던 이런 귀한 사람. 물론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안수 집사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의 참 부탁에 의해서 수요일날만큼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바쁜 와중에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론 그분이 오케스트라와 늘 새벽마다 그 그룹과 늘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아내 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요일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끝나는데 어떤 특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보니까 1시간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내내 기도하다가 이제 왔다. 근데 아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그날만큼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갔다고요. 그렇게 뭔가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변화가 있었고 뭔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펼쳐나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왼손으로는 뭘 물고 꼬꾸꼬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뭔가 영성으로 좀 더 훈련되고 변화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뽀끔뽀끔 하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위치로 볼 때, 자기가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쪽으로 이제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뭔가 어색하네요. 하나님 저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담배 뭐 피우게 해주세요? 안 피우게.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자기는 해야 될 이유를 몰랐는데 성경을 피면서 담배 피면서 자기 모습 속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저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그분의 산증에 의하면 하루에 3값씩 피웠다고. 얼마나 많이 피운지 아시죠? 주머니에 2-3값씩 늘 갖고 다녔고 집에 2-3보르씩 그것도 여분이 있어야만 정서적으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기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담배 필 때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남을 가르칠 때 그 짜증나고 그 정말 그 날카로운 그 신경을 그래도 누구 들을 수 있는 것은 담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기간 동지였던 평생 동지로 여겼던 담배와의 인연이 끝나게 담배와 성경책을 같이 들고 있는 내 꼴이 우스워서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고 이제는 담배가 오히려 역겨워졌다. 어떻게 했다? 역겨워졌다. 그렇게 구수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평안을 주었던 담배가 이제는 역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 이제는 실증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본인의 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아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이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담대 뿐이겠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무엇이 아니시도다? 본심이 아니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을 쌓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거기서 이제 음식을 해결할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저들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뭐로? 죄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4절과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몇 가지 지적되는데, 그들은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았어. 갇힌 자들에게 고통을 줬어. 경유하고 사랑을 준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 또한 관원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매를 찾아냈어요.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사랑의 매를 맞아야만 되었어요.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도 하나님께 나오고 또한 복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저들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살아 예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때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욕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여 죄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시험을 딛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심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대하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